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나요? 네, 그래요. 믿음, 철저히 신앙으로 차지해 나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믿음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 그것은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로 물든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몰아내라 명령하셨지요. 만일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가매는 올무가 될 거라고 분명히 일러주셨죠. 옆구리의 가시, 그리고 올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가나안의 향락 문화에 빨려들어 섞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를 통해 고통을 주셨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리며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지요.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것이 사사시대에 계속 되풀이되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시대의 이야기 중 12번째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당시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아이의 부모로서 먼저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의 머리를 절대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될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게 될 겁니다. 그는 평생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되고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돼요. 명령한 모든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갔어요. 이후 천사의 말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 작은 태양이라고 지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자란다 하니 저 하늘의 태양처럼 어둠을 밝히 비추라고 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갔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새 삼손이 훌쩍 자라 건장한 청년이 되었군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무척 기대가 되는걸요. 우리 함께 따라가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성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책임을 다하려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데요. 삼손이 넋을 놓고 블레셋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삼손은 부모님께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딥나에 갔다가 어떤 한 블레셋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는 정말이지 제 눈엔 너무 보기 좋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와 결혼해야겠어요. 아니,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도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우리의 적국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단 말이냐? 제 눈에 보기 좋다고요.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 여자와 반드시 결혼하겠어요. 삼손은 막무가내였죠. 결국 삼손의 부모님들은 삼손의 고집을 막지 못하였답니다.
얼마 후 다시 딥나로 향하게 된 삼손. 그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가 있는 곳을 멀리해야 하는데요. 어쩐 일인지 딥나 근처 포도밭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군요. 바로 그때예요. 한 어린 사자가 삼손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아찔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힘센 사자를 단숨에 마치 양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게 했어요. 글쎄 맨손으로요. 그리고 며칠 후 삼손은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가 놓인 곳으로 한번 가보았지요. 그런데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그 사자의 몸속에 벌떼들이 꿀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꿀꺽, 아우, 너무 맛있어 보여. 침이 다 넘어가네. 내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받쳐졌다고 시체에 손대지 말라셨는데. 몰라. 몰라. 저 달콤함은 도저히 못 참겠어. 꿀꺽, 꿀꺽. 역시 너무 달고 맛나다. 엄마 아빠 아시면 난리 나실 테니 시체에 손을 댔다고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저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었군요. 삼손은 시체에 손을 대고 얻은 꿀인데도 그 꿀을 가져가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께도 드시게 했어요.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천연덕스럽게 삼손은 결혼 잔치를 그대로 진행해요. 이때 블레셋 청년 30명도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블레셋의 힘을 과시라도 하듯 떡 버티고 서 있는 블레셋 청년들을 보니 어쩐지 삼손은 그들을 골탕 먹이고 싶어졌어요. 이북이들, 내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네. 잔치가 이어지는 7일 안에 수수께끼 답을 알아맞히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자네들에게 나눠주겠네. 하지만 답을 맞추지 못하면 자네들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하네. 그래. 그럼 어디 수수께끼를 내보시든가.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아이쿠, 이 아리송한 수수께끼의 답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블레셋 청년들은 화가 났어요. 당장에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며 말했죠. 네 남편을 깨어 수수께끼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희의 집안을 태워버릴 것이다.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말했어요. 왜 내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미워하는 게 분명해요. 아휴, 당신이 이렇게 울며 졸라대니 결혼잔치도 즐기지 못하겠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그 수수께끼는 아무도 못 맞추게 하려고 내 혼자 비밀스럽게 경험한 일을 문제로 낸 것이오. 에휴, 할 수 없구려. 답은 사자와 꿀이 외다. 답을 듣게 된 아내는 곧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답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듯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죠. 꿀보다 단 것이 어딨겠어. 사자보다 강한 것은 또 무엇이겠어. 괘씸하다. 내 아내를 꼬드겨 답을 알아냈군. 삼손은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며 근처 마을 아스글론으로 가서는 갑자기 30명의 사람을 해치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삼손에게 있는 큰 힘은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닐 텐데 사사이면서 나시린이기까지 한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계속 제멋대로 해요. 분이 풀리지 않는 삼손은 결혼잔치를 하다 말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후 마음이 누그러진 삼손은 아내가 다시 그리워졌던 것 같아요. 다시 아내를 찾기 위해 새끼 염소 선물을 들고 딥나로 향했지요.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장인이 삼손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아이고, 자네 왔는가? 난 또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로만 알고 그만. 그날 그 블레셋 청년들 중 하나에게 딸을 주고 말았네. 그 동생이 더 예쁘니 그 애를 대신 데려가게나. 어떡하죠? 삼손이 또 불같이 화가 났어요.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소. 삼손은 그 길로 밖으로 나가 그 큰 힘으로 여우 300마리를 당장에 잡아서는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메고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끼웠지요. 왜 회를 끼웠냐고요? 횃불처럼 여우들의 꼬리에 불을 붙일 모양이에요. 아뿔싸, 정말 150쌍으로 묶인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요. 견딜 수 없이 뜨거운 여우들이 이쪽 저쪽으로 펄쩍펄쩍 뛰어대니 이밭 저밭 온통 불바다로 변했어요. 곡식단, 포도밭, 올리브나무 할 것 없이 다 타버렸죠. 그 많은 먹거리들이 다 타버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장인이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준 일에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만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게 했어요.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사정없이 해친 후 에담, 바위, 동굴에 숨게 됩니다. 복수와 보복이 계속 이어지네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쫓아왔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에요. 3,000명이나 몰려와서는 삼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냐? 맙소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블레셋의 지배를 자청했던 거군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동족인 삼손을 결박해 블레셋에 내주었어요. 사사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삼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무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자기 동족들에 의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져 비참하게 죽을 목숨이 되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을 통해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임해서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물리쳤어요. 삼손이 자기의 힘 자랑을 하는 노래를 불러요.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한 도미 두 도미 세 도미 거뜬히 1,000명을 물리쳤네. 삼손도 참 이렇게 모를 수가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신 것뿐인데 말이죠. 자기 자랑이 웬 말인가요? 바로 그때예요. 교만에 빠진 삼손의 목이 갑자기 타는 듯이 말라왔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목이 타들어가지? 목이 말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맥을 못 치면 블레셋 녀석들의 손에 내가 죽게 될 텐데.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은 양 으스대다가 다급해지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린 거죠.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푹 패인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죠. 꿀꺽. 이제 살 것 같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샘이 솟았으니 이곳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불러야겠어. 삼손이 이런 목마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삼손이 또 어디를 가고 있네요. 우리 따라가 봐요. 이번에도 블레셋 땅인데요. 아이쿠, 저 삼손을 어쩌면 좋죠.
블레셋 도시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은 또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의 기분 따라 눈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고요. 호시탐탐 삼손을 잡으려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리곤 얼마 후에는 말이에요. 아예 삼손이 사랑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사랑해선 안 될 대상에게 말이지요. 왜 사랑해선 안 될 대상이라 말했는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 삼손이 바로 그녀에게 푹 빠졌다는 것을 적군 블레셋 사람들이 금세 다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가 제 발로 적지로 들어가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완전히 덜미가 잡힌 꼴입니다. 휴, 어리석게도 블레셋 여자 앞에서 저 웃고 있는 삼손 좀 보세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태한 모습이라는 걸 그 시각 삼손 자신만 모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블레셋 5도시의 왕들이 몰래 들릴라를 찾아왔어요. 들릴라, 삼손의 강한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씩을 준비해서 당신에게 주겠소. 호호호호, 총 5,500세겔이네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신다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삼손은 완전히 나에게 빠졌으니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호호호호호. 삼손, 나 당신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에 대해 뭐든지 알고 싶다고요.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 이유가 도대체 뭐죠? 헤헤, 나에 대해 그렇게 다 알고 싶소. 마르지 않은 싱싱한 칡줄기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돼요. 들릴라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어보았지만 삼손은 너무 쉽게 그 풀줄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뭐해요, 삼손? 나를 아주 바보로 여기는군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당신이 꼼짝 못하는지 내게 어서 말하세요. 알겠어.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질 것이요. 들릴라는 새 밧줄을 구해 삼손을 묶었지만 이번에도 삼손은 새 밧줄을 쉽게 툭 끊어버렸어요.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군요.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알고 싶다고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당신이 꼼짝 못하는지 내게 어서 말하세요. 사랑하는 들릴라, 화를 푸시오. 내 머리털 7가닥을 옷감을 짜듯 짜놓으면 돼요. 이번에도 들릴라가 삼손이 일러준 대로 삼손이 잠든 새 그대로 해보았지만 삼손을 깨우자 배틀에서도 머리카락을 쉽게 빼버렸죠. 3번이나 희롱을 하다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다 거짓이죠? 날마다 이런 말로 재촉하고 조르기 시작하자 삼손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더 견디지 못하고 그만 나시린의 규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고 말아요.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옳거니 이건 사실이 분명해. 삼손, 이리와 제 무릎을 베고 눈 좀 붙이세요. 자신을 팔아 넘기려는 줄도 모르고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콜콜 맘 편히 잠든 사이 블레셋 5 왕들은 약속한 돈자루를 들고 왔고 사람을 시켜 삼손의 머리털을 밀게 했지요. 삼손, 일어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헤헤, 그까짓 거 이번에도 내 강한 힘으로 물리치면 되지. 하며 일어서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머리카락이 밀린 삼손은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정말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만홀히 여긴 삼손에게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후였기 때문이에요. 그날의 블레셋 사람들은 힘을 잃은 삼손을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사슬에 묶어 짐승처럼 맷돌을 갈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비참해진 모습을 구경하면서 마구 조롱하며 놀려대었죠. 그렇게 비참히 살아가던 어느 날, 블레셋의 왕들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다곤신에게 제사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우리의 위대한 다곤신께서 우리의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다. 삼손을 끌어내어 다곤신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할 사사이자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 이게 무슨 비참한 꼴인가요? 삼손은 하루아침에 이방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며 조롱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있네요. 당시 삼손 옆에는 안못 버는 삼손의 손을 붙들고 다니는 길잡이 소년이 있었어요. 이보게, 내가 앞을 못 봐 그러니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 옆에 나 좀 기대게 해주게나. 그날 그곳에는 블레셋 왕들뿐만 아니라 삼손의 재롱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하여 지붕 위에만도 3,000명이나 되었지요. 삼손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고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세요. 제 눈을 뺀 블레셋에게 다음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삼손은 간절히 외쳐 기도했어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온 힘 다해 양손으로 밀어 젖히면서 말이지요. 바로 그때 와르르 쾅쾅쾅쾅쾅. 순식간에 집이 무너져 내리며 집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왕들을 덮쳤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놀라운 힘과 기지는 결코 삼손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사, 재판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못된 세상을 심판하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지도자입니다. 반짝반짝 빛나야 했을 작은 태양 삼손.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주신 귀한 은사들이 그의 정욕대로 소모되는 가운데 그는 이내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의 눈마저 뽑히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가 보았듯 주께서는 전지의 전능함으로 삼손의 모든 걸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삼손이 그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구원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이 부디 아름다운 모습과 복된 방식으로 주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의 눈에 보기 좋다 말하던 블레셋 여자에게 가던 길, 이미 퇴색된 그의 눈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그마저도 깡그리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도 번민하며 동행하셨을 주님은 포도원에서 사자가 튀어나오게 하면서까지 그를 멈춰 세우고 싶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새 더 무뎌진 그는 한 번 더 자신의 신분을 자각해 볼 기회를 보란듯이 놓치며 달콤한 꿀을 따먹기 위해 시체에 손을 대고 말지요. 그쯤 되면 버릴 만도 미워하실 만도 하실 터인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아니 우리들을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물리친 삼손은 자신의 승리에 실컷 도취해 있었습니다. 목마름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삼손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요, 하나님의 황급한 기도응답이에요. 맨 땅에서 순식간에 샘도 솟구치게 하실 주님이심을 급히 보여주셔야 했으리만큼 주님은 그의 기도를 너무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를 위해, 부르짖어야 하지만 부르짖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삼손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진짜 기도해야 할 일에 기도하지 않는 대신 그 소중한 기도, 하나님과의 창구를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허물을 메꾸고 죄를 수습하는 일에만 허무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말이에요. 용납해야 할 일에는 도리어 분을 내고 진짜 용인해선 안 되는 일에는 무덤덤히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삼손이 진짜 노여워했어야 할 일은 우상숭배에 빠져 결국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이었어야 합니다. 그 비참함을 들고 주님께로 부르짖으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온 세상이 진통을 겪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느라 주님을 번민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힘과 지혜, 귀한 은사들이 낭비된 적은 없는지요? 우리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와 사람들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각자의 우상들, 각자의 약점들을 하나씩 버리며 어둠이 틈탈 때마다 꾸짖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